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왕의 탄생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먼저 본문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저는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림을 그릴 때 밑바탕 그림을 이렇게 쭉 칠을 한 다음에 이제 본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밑바탕 그림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위에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가 되는 내용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중요할까요? 뭐 다 중요하겠지만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주제가 되는 그런 그림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지금 제주시청 자리, 지금 제주시청이 있는 그곳은 옛날에는 도청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곳이 도청이었어요. 근데 그 도청은 이미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그 존재하던 그 건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제주도를 시찰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연두 방문이겠죠. 그래서 제주도지사에게 내가 연두 시찰하러 제주도에 가게 되겠다. 도청에 먼저 가서 일단 상황을 좀 보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대통령의 말은 곧 법입니다. 그래서 그 현재 시청 앞에 그 도로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 넓은 도로는 이미 1950년도, 60년도 때부터 그렇게 넓은 도로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게 넓은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넓은 도로, 최고의 도로를 이렇게 뺐고 주변에 온갖 꽃들과 그리고 풍선들과 뭐 현수막이라든지 가장 꾸밀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가장 최고로 이렇게 멋있게 모든 것들을 꾸몄습니다. 그 동네에 사는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거기가 너무나 멋지게 이렇게 조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게 어떻게 이런 무슨 행사가 있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대통령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멋있게 꾸며진 도로와 주변의 모든 화단들과 풍선들 그리고 현수막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글귀들 이런 것들이 멋있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모된 모습을 가졌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오는 그 사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읽었는데 1장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 앞에 족보가 나와 있지만
신약성경 마태복음은, 여러분 마태복음은 학자들만의 약간의 그 차이가 있어요. 성경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뭐냐?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어떤 것이냐? 물론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만은 전통적인 견해로는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도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 기록된 성경 중에 족보가 나온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구약 성경에 맨 처음 열어서 창세기를 딱 펼치면 뭐가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신약 성경을 딱 펼쳐서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온 다음에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 중에 어느 구절이 더 역사적이고 위대한 말씀이겠습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탕색과 같은 것입니다. 바탕색을 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오겠다라고 했을 때 대통령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정말 이제까지 보지도 못할 만큼 가장 넓은 도로, 그리고 사람들이 보지도 못했던 꽃들을 화려하게 갖다 심어놓고, 그리고 그 정말 영광스럽게 꾸며놓은 모든 주변 환경, 그것은 마치 창세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 하면 대통령이 오는 것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굳이 비교하자고 한다면 창세기의 맨 처음 구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새롭게 창조하신 시작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내용은 이제 그 창조자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기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한 그 만들어 놓은 그 세상에 창조자께서 친히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굳이 비교하자고 한다면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다가 저는 똑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구약의 시작, 신약의 시작을 알리는 이 두 글귀 중에 저는 두 번째, 이 마태복음 1장 18절이 더 놀랍고 위대한, 왜냐하면 이제 주인공이 드디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창조자께서 사람들에게 직접 그 본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에 더 위대하다, 그리고 놀라운 사건이다. 이 놀라운 사건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셨던 그 땅에 아드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진 이런 그 내용의 말씀인데, 이런 찬송을 천사들이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으로서 자신들의 왕 되심을 밝히고, 또 우리들에게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이심을 밝혀나가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은 대로 이 단락은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 1장 18절과 19절
이것을 이제 한 단락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고, 20절부터 23절까지는 이 사실을 요셉에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사람이잖아요.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정황 설명을 하는 것이 두 번째 단락이고, 그리고 정황 설명을 다 들은 요셉이 이 아내를 데려오는 24절과 25절은 이 천사의 말대로 아내를 데려와서 아들을 낳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죠?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마리아는 신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입니다. 그 평범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몇 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한 달 정도만 있었겠죠? 어떻겠어요? 예수님도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는 짠 하면서 V자를 그리면서 나 드디어 왔어 이렇게 하면서 태어났을까요?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예수님도 여느 아기들하고 똑같이 큰 소리로 울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고통 가운데 아마 아이를 낳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를 쭉 훑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그 논쟁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가 되고 많은 논쟁을 일으켰던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었느냐. 다시 말하면 성육신에 대한 논쟁이 기독교 역사, 특히 초기 기독교 역사에 굉장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온 것은 그냥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오늘 자세히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처럼, 똑같은 우리들처럼 아기로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이 세상에 똑같이 태어났고 울면서 태어나셨고, 그 부모님은 기저귀를 갈아주셔야만 했고 우유를 먹여야 됐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성육신이죠. 하나님의 성육신. 그런데 사실 놀라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해 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어떻게 사람으로 오실 수 있었느냐. 이것이 이제 더 놀라운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정말 그 거룩하고 이 굉장한 힘을 가진 천사의 모습보다도 더 뛰어난 모습으로 그렇게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불꽃이 빛나는 어떤 하늘에 굉장한 이적을 펼쳐서 그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와서 모든 사람이 입을 막고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존재로 이 세상에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보통 아이들처럼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기도 하셨고 배고프면 먹을 걸 달라고 하셨고 갈증을 느끼셨고 피곤했고 잠을 자셔야 하셨고 또 아침이면 눈 비비면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일어나야 되시는 그런 분이셨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셔야만 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성경에도 물론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만 한 가지를 굳이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과 바로 여러분과 저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백성들에게 이런 보통의 모습으로 수염도 나고 아마 예수님은 가난하셨기 때문에 몸이 많이 말랐겠죠. 머리도 길고 샴푸가 없으니까 머리도 많이 헝클어져 있겠죠. 샌들을 신고 어쩌면 샌들도 남루한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성육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해당되겠죠.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낸 그 시기 그때 보내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때 오셨는데 그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들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삼손의 이야기 아시죠? 그 아버지 마노아 이야기도 아시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자빠졌습니다. 그리고 막 이 남편은 막 죽을 것이라고 금방 이야기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번쩍번쩍하는 거룩하고 힘이 있는 영광 중에 가장 찬란한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 사람과 대화하려고 하겠습니까? 경배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그냥 경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보통의 말과 보통의 감정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어떻게 말씀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 가오나 지금 보고 있는 게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 말 좀 들어볼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기다 손을 놓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이야기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 말씀이셨던 그분. 그런데 이분이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왜요? 왜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물론 여기에 어떤 신학적인 많은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저도 이해를 잘 못해요. 이 그 신비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 되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또 어떻게? 말씀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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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서.    위해서.    위해서.    위해서.    위해서.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그분은 말씀이니까.
자, 요한일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요한이 기록한 내용이잖아요. 요한일서 1장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조금 더 앞으로 가서 히브리서 1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어서 왔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게 있어.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하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에게 말을 해요? 옛날에는 선지자나 뭐 이런 사람들, 천사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건 하나의 전달이지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의 전달인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하시고 싶었던 건 뭐냐면 우리에게 직접 말하고 싶은 거예요. 몸으로도 말하고 음성으로도 말하고 눈빛으로도 말하고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알면 알수록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과 내가 깊은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그토록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우리와 대화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드님이 이 세상에 직접 오셨어요. 그것이 그분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얼마나 그분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분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큐티해야 됩니다. 오늘 몇 월 며칠이잖아요. 이 날짜에 이 말씀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계속 강요해야 될까요? 사실 이와 같은 것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풍성한 사귐을 나누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완전하게 사람으로 오시기도 했지만 또한 예수님은 뭐예요? 어떻게 잉태됐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자, 잉태되어서 여인의 몸에 들어간 것은 사람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어요. 그게 뭐죠?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신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 영,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한 뭐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 표현에는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드러났다. 바른 성경에는 드러났다. 쉬운 성경에는 밝혀지다. 우리말 성경에는 알려지다. 원어 성경에는 발견되었다.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직접 잉태된 사실을 밝히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마찬가지이고 마리아도 이와 같은 것들을 숨길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이제 밝히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아드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했는데 자기의 정혼녀가 잉태가 됐어요. 근데 요셉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사실을 들을 때 의심이 들었고 두려웠고 이 일들에 대해서 어때요? 심각한 고민에 빠진 거죠.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할 때 이렇게 그 신부 측에다가 납폐금이라고 하는 걸 줬어요. 왜냐하면 신부를 데려와야 되는데 그 당시는 이제 다 이제 일꾼이잖아요. 한 사람을 데려왔기 때문에 그만큼 그쪽 식구에게 뭐 비어 있고 어떤 그 경제적인 문제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돈을 주고 샀어요. 보통 은 50세겔은요. 보통 이 남자들 5년 동안 근무한 그 금액 정도 됩니다. 5년 정도. 금액이 크죠. 뭐 사람마다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많이 달라긴 했겠지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기간을 거쳤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내를 데려옵니다. 정식 결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약혼 기간 중에 정혼녀가 잉태가 되는 거예요. 이미 한 3개월이 지났어요. 이미.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파혼을 하려면 그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이제 그 파혼을 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혼 증서를 쓸 때 나 너하고 이혼할 거야 하고 그냥 사인만 해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2명 이상 증인이 필요했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서명을 해가지고 이혼 증서를 주고 돌려보내면 파혼은 성립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신부 측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어때요? 심지어는 돌을 던져서 그 간음죄에 대해서 돌을 던져서 죽이는 그런 경우는 흔하지는 않았지만은 율법에 의하면 그렇게 가능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사실을 제일 먼저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죠? 누구에게 설명해야 돼요? 요셉에게 제일 먼저 설명할 필요를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요셉을 두고 먼저 표현하는 것이 뭐냐 하면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자, 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냐? 요셉은 먼저 이 사실을 들었을 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마리아를 부끄럽게 하거나 창피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증인들을 불러서 조용히 이것을 그냥 돌려보내고 없었던 일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좀 다른 사람이죠. 그 당시 어떤 배경을 생각할 때 그리고 얼마나 분노가 일었겠어요. 그런데 그는 이것을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 그리고
이 일을 깊이 생각했어요.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랬어요. 그는 이것을 막 그냥 이렇게 소문을 내가지고 난리 법석을 꾸며가지고 저 여자가 말이지 하면서, 그리고 그 집안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는 깊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더 읽어보면 나중에 설명이 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설명을 보게 되면, 그는 그 아내를 이렇게 데려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대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아이를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성경에서 그와 같은 신중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이와 같은 사람으로서 경건한 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일, 그리고 이 율법이라든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일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떤가? 그리고 이 요셉에게 이제 와가지고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꿈에 나타났죠. 그러면서 그에게 제일 먼저 표현한 것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래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은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거기에 다윗의 자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 요셉은 유대 땅이라든지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고향이 어디예요? 요셉은 고향이 어디입니까? 셰퍼드 라이프 하시는 분들 다 뭐예요? 어디예요? 고향이 어디예요? 응? 요셉의 고향이 어디예요? 원래 고향이? 그가 살았던 곳은 어디예요? 그럼 쉽게. 갈릴리? 나사렛은 갈릴리죠. 갈릴리는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저 위에 있죠. 북쪽에.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응? 복습이 들어가니까 이제 막연하네. 네?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요. 누가 뭐 회초로 들고 쫓아갑니까? 몇 킬로? 예. 나중에 뭐 한 번 더 잘 보이면 제가 상을 줄게요. 예, 한 113kg 정도 됩니다. 저도 혹시나 해서 찾아봤어요. 무엇을? 셰퍼드 라이프 교재를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돌아서면 잊어먹거든요. 113km. 그런데 이 요셉은 해마다 절기 때마다 그 갈릴리에서 113km 되는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 명절을 지키러 왔어요. 나중에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이 어릴 때에도 그는 왔어요. 왜?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요단강을 몇 번이나 건너야 돼요? 2번. 저쪽 갈릴리에서 한번 건너서, 그죠? 베레아 쪽으로 왔다가 쭉 내려와서 다시 요단강 건너서 예루살렘 들어가야 되죠. 2번 정도 건너야 돼요. 요단강 건너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려면 그 길이 보통 길이에요? 아니에요?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사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길이 보통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떼지어 다녔어요. 시간이 막 흘러가는데 이거 여기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아닌데. 어쨌든 이 유대 땅에 산 것도 아니었고 예루살렘에 사는 것도 아니었고 갈릴리는요 거의 이방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 갈릴리 이방 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거의 이방에 속한 뭐 그런 지역에 다를 바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요셉,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그리고 어쩌면 뭐 여기 다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는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후손이었어요?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어쩌면 그는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는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평범한 목수였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항상 때가 되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대해서 했던 행동들을 보게 되면 그는 굉장히 신중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되어진 나라의 현상이라든지 모든 되어진 이 로마의 속국 아래 살면서 힘든 나날들을 살아가면서 그는 어쩌면 잊혀진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정체성을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됩니다. 요셉으로부터 직접 태어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해서 그 가정에서 나고 자란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다윗의 자손,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와야 되는 신분과 자격,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야 되는 그 통로가 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쩌면 잊혀져 버렸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요셉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로? 다윗의 자손으로. 어쩌면 요셉은 다윗의 자손 맞긴 하지만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는 자기가 하는 일에 평범하게 성실하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실들을 알고 그의 정체성을 부각시켜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냥 내가 하는 일에 충실하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하나님의 아들인지 뭔지 잘 모르고 살아갈 때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힘겹게 살아가지만 모든 것을 잊히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아시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잊고 살지 모르지만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다윗의 자손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냥 감각 없이 살아갔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정말 힘겹게 다 잊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아시는 그분, 바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으로 된 것을 선포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녀가 낳기도 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은 뭡니까? 아들이라고 하는데요. 킹제임스 번역을 보면 그 아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서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정확하게 보면 원어에는 그 처녀, 그냥 정관사 그라고 하는 것이 보통 번역할 때는 빼먹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런데 그 처녀 이렇게 번역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사야가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항상 생각하실 때에는 그 처녀였고 그 아들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예언되어졌던 그 여인을 선지자도 보았고 하나님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아들은 그냥 평범한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들이 이 남동생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바로 그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아들, 그 처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세가 있죠. 자기 아들인데. 그렇죠. 예수라 하라. 그 뜻이 뭐라고요?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여러분, 이 표현은 마태만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이 표현을 더 다르게 기록해요. 나중에 우리가 기회 되면 보겠지만 이 예수 이름을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해놓고 누가복음에는 그가 거룩한 자의 아들이고 뭐 이렇게 통치자이고 영광스러운 이런 면을 막 부각을 시켜요. 그런데 마태는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마태만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마 요셉에게 계시할 때에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계시를 했고 마리아에게 계시할 때는 또 다른 모습의 영광스러운 예수님에 대한 두 갈래 길을 계시를 한 거죠. 근데 요셉을 통해서 계시할 때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계시를 한 것입니다. 마태는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가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였잖아요. 그는 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것도 바로 마태의 집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해 준 그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정말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 그는 부당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이 나중에 돌이켜 보았더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나라를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고 결국 그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500년이) 넘도록 다른 나라에 종살이 하다가 몇 명 겨우 돌아와 가지고 설립을 했는데 지금은 결국 로마의 속국이 되었어요. 이 모든 현상들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어진 모든 상황을. 여러분, 마태는 배운 사람입니다. 바리새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기록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입니다. 기록을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모든 정세를 보았을 때 그 되어진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죄로부터, 이 민족이 지은 죄, 내가 지은 죄로부터 구원할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기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계시는 요셉을 통해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 우리 스스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사람들 편에서는 사람들 스스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도 되고 하나님도 되시는 예수님이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줍니다. 바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은 정말 죄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제는 하나 되었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을 마태는 끄집어냈습니다. 유대 아하스 왕 때, 가장 악한 왕 때였죠. 아하스 왕 때. 여기 그 족보에도 보면 아하스 왕이 나와요. 근데 시리아의 왕인 르신이라고 하는 시리아 왕과 그 북이스라엘 베가 왕 둘이 연합작전을 펼쳐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하러 쳐들어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하나의 징조를 보이실 텐데, 여러분 당신을 이 나라를 구할 하나의 징조를 보이실 텐데 그 징조를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징조대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아하스 왕은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이 징조를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르신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그 연합군이 이 왕에게서 완전히 이 예루살렘 쳐들어왔다가 패망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실제 그대로 아시리아 왕을 불러와가지고 이 시리아, 아람이죠,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패퇴시키고 다메섹을 완전히 점령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그대로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루어진 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중에 바벨로니아에서 완전히 멸망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해 오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여인에게서 나게 하셔서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백성들의 그 죄악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설령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 때가 있을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 죄 많은 백성들, 그들이 예수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더니 자기 나라에 왔지만 거절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 아들을 보내셔야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이제 요셉은 어때요? 이 모든 사실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죠? 이 사실을 들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보니까 그가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는 그 명령대로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졌을 때, 이 모든 일이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었구나. 이 어마어마한 기적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졌구나.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사실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았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제가 살아봐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순종했을 때 얼마나 복된 가정이 되었겠습니까? 그 가정을 통해서 메시아가 활동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이제 아들을, 정확한 표현은 아들을 낳았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20대에, 어쩌면 10대 후반, 20대에 20세도 채 안 됐을 거예요. 그는 혈기왕성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내를 데려오고 동침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그 말씀에 어떻게 한 거예요? 함께 한 거예요. 동역한 거예요. 그 말씀에 자기도 함께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도 동일하게 동역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되도록?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이 거짓이 없고 진실된 것임을 그도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정말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요셉의 훌륭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위대한 역사의 새로운 시작, 인류 역사상 이것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되고, 그리고 더더욱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과 더 교제하는, 그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